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병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이며 베다니에 사는 사람 나사로라고 소개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엘르아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6장 두 군데에서 등장하는데 이 두 나사로 모두 그 이름이 가진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를 베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요한복음 11장 18절 말씀에서 베단이를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우리 기준으로 보면 3k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베다니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나 아람어에서는 가난, 고통, 궁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베다니가 있는 지역을 보니까 예루살렘 동쪽에 가까이 위치하면서 성전과는 적절히 떨어진 거리에서 병자나 가난한 자나 특히 정결법에 의해서 격리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머물고 살았던 곳이 이 베다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가난한 자의 집, 가난의 집, 고난의 집이라고 베다니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듯이 고난의 집인 베다니에서 나사로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곳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베다니는 단순하게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고난의 집, 가난한 자의 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현장이 베다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베다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난과 문제 그리고 아픔이 우리에게도 자리합니다. 우리의 그 베다니에도 나사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병자인 이 나사로를 위해서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이 위치를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지역에서는 벗어나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유대 밖을 벗어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을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곳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라면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와는 완전 다른 베다니로서 요단강 동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지금 예수님과 나사로가 있는 곳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거리를 무릅쓰고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알리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나사로의 상황이
힘이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좋지 않았던 그것이 결국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기도 전에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4절 말씀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 소식이 당도하기도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기 전에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보면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런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즉시로 나사로에게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는 단순하게 이 병은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만 말씀하실 뿐이지 베다니로 갈 준비도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 오늘 보면 6절 말씀은 단순하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원어를 보니까 여기에 숨겨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접속사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과 이것을 6절을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 유하셨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는데 되신 척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고 그 상태가 심히 위중하면 즉시로 가보셔야 될 것입니다. 짐을 챙겨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셔야 할 것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심히 아프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녀와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그저 주여 하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 할 일이 있으니 내 할 일 다 마치고 가겠다, 이럴 것이 아니라 즉시로 자녀에게 가볼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달려가야 하고 사랑함으로 즉시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그 고통을 최소화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도 지금 그 편을 원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므로 지금 요단강 동편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지체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심으로 오히려 고통의 시간을 더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바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에 그러므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외면하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 너무 침묵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죠. 요즘 이 세상을 볼 때에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세상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편에서 사랑의 기준은 고통이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줄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침묵하신 하나님, 고통을 지연하시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상황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작정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행동들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의 요청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때가 아직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우선시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모든 것이 어디 아래 놓여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완전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 배경이 있죠. 오늘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증명을 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십시오라고 유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라고 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돌을 드는데도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유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붙잡고자 체포하고자 합니다. 이런 일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다시 유대로 가자고요?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거기에 가면 돌을 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가당키나 하십니까?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현재 제자들과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이곳은 제자들의 대부분의 고향인 갈릴리와 동일하게 헤롯 안티파스의 분봉왕 관할 지역으로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향과도 비슷한 그런 곳에서 머물고 있으며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편안한 곳, 그 안전한 곳을 떠나서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는 곳, 사람들이 체포하고자 그 밧줄을 들고 있는 그곳으로 가자고 하시기, 제자들은 두려움과 제자들은 불편함 가운데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루의 절반은 낮이고 그 절반은 또한 밤인데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에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밤에 다니면 빛이 없는 어두운 분위기에 걸려서 넘어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기는커녕 나사로를 깨우겠다고, 잠든 나사로를 깨우시겠다고 유대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그대로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잠들었으면 이제 회복할 텐데, 다시 새 힘을 얻게 될 텐데, 이런 정상적인 회복의 과정에 나사로가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혼란시키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것도 모르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고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 말씀에서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을 돌로 치고자 했던 유대로 가는 것, 여기에만 여전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빛이신 주님과 함께 있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신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한 절씩 살펴보면,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지 않는다. 9절 말씀에서 빛을 본다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대칭을 이루어서 10절 말씀에서도 빛을 보는데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10절 말씀에서 빛을 본다라는 것을 빛이 그 사람 안에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는 빛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 빛을 보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인데, 10절 말씀에서는 그것이 빛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즉 밤이라서, 빛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 던지려고 했고 밧줄을 듣고 체포하려고 했던 그 외부적인 바깥의 상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계시지 않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며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외부 탓을 많이 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네. 어릴 때부터 내가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았으며,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해서, 내가 가진 돈이 없어서, 돈이 있었다면 내가 공부할 수 있었다며, 더 좋은 기회가 나에게 있었다며,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다.
이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은 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억울한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배단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처럼 고난의 집이요 가난의 집이 실제로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정직하게 되돌아봤을 때 그런 환경이 우리의 삶의 어둠이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빛이 없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오른쪽 귀로는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데는 뭐 큰 지장은 없지만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제 오른편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시면 잘 제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저에게 제 오른편에서 인사를 하셨는데 제가 그냥 모르고 지나갔는데 서운해가지고 몇 달 동안 저한테 이제 인사도 안 하시고. 네. 여러분들은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아,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이런 고민이 저에게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는 그 해 가을에 아버님의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 공부를 그만두고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제가 못 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환경이 더 좋았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빛이신 주님께서 그 어두운 시간 가운데서도, 그 어두운 자리 가운데서도 제 안에 계셨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환경, 우리 밖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가장 어두운 밤에도, 가장 불공평한 그 현실 앞에서도, 배단이라는 그 가난과 고난의 집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은 그 가장 뜨거운 시각에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 여인의 상황을 들어보니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닙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소외되었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녀의 바깥 환경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러한 만족과 충분, 이러한 충족은 외부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이 외부 조건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소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누구를 알고 누구와 만나는지,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행복이, 만족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오직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다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녀의 외부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5번의 결혼이 지워지지 않았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녀의 외부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녀 안에 생수가 임하여서 그녀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그녀가 전혀 다른 삶,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충족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며 가장 어두운 밤에도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외부 환경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병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즉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셔서 그러므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외면이고 침묵이고 무관심일 것입니다.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러므로 지체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고 죽는 것 그리고 그의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체하심은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크고 온전한 구원을 향한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행하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손에 들고 있는 돌, 그들을 체포하고자 하고 있는 그런 위협,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 외부에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문제는 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제자들 안에는 빛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배단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앞뒤로 꽉 막히고 억울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배단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단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배단위에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때를 기다리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 어려움, 답답한 자리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도 이제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 미련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내 내려오시지 않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목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내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하셨죠. 예수님께서 목마르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직전에 목마르다 하신 것은 육체의 목마름이 아닐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몫의 형벌을 당하시느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그 단절로 인한 갈증, 목마름이실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목마름, 갈증을 느끼시고 결국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목마름, 그 갈증을 겪으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빛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 어떤 배단위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어두운 밤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 막바지를 보내며 그 주님을 내 안에 깊이 모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